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뒤에 붙어있는 8장 1절처럼 붙어있는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기다 붙여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죠? 8장 1절이라고 해야 돼요. 7장 60-1절이라고 해야 돼요. 성경 그렇게 구별되어 있죠. 장은 이제 사울은부터 되어 있지만 내용은 여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되게 가끔 성경 보면 왜 이렇게 나눴을까? 그 의미가 너무 깊은가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이제 스데반의 제가 나눈 것은 기념비적인 설교죠. 기념비적인 설교를 나눴습니다. 기념비적인 설교를 제가 그렇게 합당하게 나누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스데반 이 집사님의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설교를 계속 보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나는 이때 지금 2025년에 이제 교회의 이제 목사로 주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나, 이게 참 도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도 참 도전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구약 전체를 그렇게 놀랍게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영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설득적인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스데반을 향한 두 가지 기선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스데반이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그 성전을 거슬러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있고, 성전을 반대하니까 이 신성모독에 해당되고, 또 유대인들의 반역에 해당된다고 스데반이 기소를 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소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식 기소도 아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기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합법 제대로 된 재판정에 서 있는 것도 아니죠. 마치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재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뒤에 보시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참 얼마나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이냐면, 사람을 살인하는데 살인하면서 어디서 살인을 해요? 예루살렘 밖에서 살인을 해요. 예루살렘 안에서 살인하면 예루살렘이 부정하게 되니까. 되게 재밌죠. 죄를 지으면서도 부정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죄를 지어요. 딴에는.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이중적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에 대한 죄의 두 가지 기소가 되고, 스데반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2절에서 43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조상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4절부터 53절까지 내가 또 예수님이 성전을 폄훼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바로 성전을 폄훼하고 성전을 악하고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1절과 53절은 역설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 그것은 이제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실은 스데반 설교 가운데 보면 역사 가운데 계속돼서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세대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세대의 목회자도, 이 세대의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세워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이 자신들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고 하는 소리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소가 밭을 가는데 말을 안 듣는 소가 있다면, 그러니까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땡기는데 끝까지 안 땡기고 버티는 그런 소를 보고 바로 목이 곧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으로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목이 곧은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상이나 수많은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과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알고 보면 목이 곧은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기록된 뒤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성경 2.0이 없잖아요. 성경이 업그레이드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대로인 것이죠. 처음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세대는, 또 오고 왔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매번 고치는 것입니다. 매번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그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둔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둔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절하냐면 미련한 사람이 거절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미련하면 그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인 줄 몰라서 안 따라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하던 방식이 일하는데 진짜 전문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왜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못 받아서 듣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도 모르는 거죠. 알려줘도 모르는 거. 제가 자주 그래요. 제가 사모님 저한테 알려줘도 몰라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옛날부터 사모님이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대요라고 말했는데 나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먹어도 안 죽어요. 그리고 열심히 먹었다. 먹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요즘 이제 초 뭐죠? 이름까 뭐 초가공 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공을 한 번 넣은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가공돼서 만들어진 식품들이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이에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가공식품들의 수치를 이제 모든 음식들의 수치를 매겼어요. 가공 100%는 완전히 보이는 건 음식이지만 다 가공된 거야. 그리고 0은 완전 순수 자연식품이야. 그런데도요, 똑같은 피자여도 점수가 1인 피자가 있어요. 가공이 안 돼 있는 거죠. 치킨은 가공이 많이 될수록 몸에는 최악이다 그거죠. 근데 98이 되는 피자가 있어요. 우와, 엄청 잘 빨리는 피자들이 98이에요. 하버드에서 그거를 리스트를 해서 내가 그 기사를 읽고 또 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영어 사이트에 하필이면 그래. 그런데 이제 식품별로 딱딱 돼 있어서 식품별 피자 딱 클릭하면 미국에서 파는 피자 한 100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점수가 다 매겨져 있어요. 와. 근데 세 가지는 유전학 학자들은 절대 안 먹는 세 가지 음식이 있답니다. 이거 말 잘해야 되겠네. 괜히 고소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통칭을 얘기해서 말할게요. 감자칩은 최악이다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감자칩. 어느 회사를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사니까. 두 번째, 순수 요플레가 아니라 과일 때로는 뭐뭐뭐가 첨가된 요플레는 최악이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우유하고 같이 먹는 그거는 최악이다. 이야, 세 가지 나왔습니다. 유전학 학자들은 절대 안 먹는 세 가지랍니다. 죽으려고 먹는 음식이랍니다. 그걸 읽고 나서 혼영한테 얘기해 줬더니 그거 내가 옛날부터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깨달아서 제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들어도 못 들은 것이고 들어도 안 들은 것이고 뭐 음식 영역이면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라면 어떻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 하버드대 박사들이 아니어도 성경엔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건 돼 이건 안 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나의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면, 분별되어 있지 못하면, 할례 받는다는 것은 썩은 것이 도려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도려내 있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진짜가 와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도행전 7장 51절은 정말 이제 실은 스데반을 죽인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많은 둘러싼 그 유대인 회중들이 또 이미 스데반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거의 날 죽이시오 하는 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우리가 주님께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이게 아닌가. 우리가 주님 내가 나도 모르게 목이 곧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게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목은 꺾지는 마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목이 꺾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제가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에베소 1장 17절 위에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 이 사도적 기도를 왜 가르쳐 주는지가 참 다시 한번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음과 귀 할례 받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51절에는 항상 성령을 거슬려 행합니다. 되게 뼈아픈 말이잖아요. 항상이에요. 어쩌다 가끔도 아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을 축복과 은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항상 모르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거스르면 항상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 지혜나 또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그것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최악의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만약 성경식으로 성경의 제식으로 한다면 망하기로 작정한 거죠.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까 내가 망하기로 작정한 거고 안 되기로 작정한 거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되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살인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잡고 살인한 것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왜 주였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사실을 말했을 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또 자신들은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실상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곧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게 있는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에 말했어요. 사람의 미련함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안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갑옷이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미련의 갑주를 입어가지고 벗겨지질 않아요. 전신갑주는 심심하면 벗으면서 미련은 안 벗겨져. 잠언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가 필요하지 누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결과가 세 가지인데 이것은 반대로 스데반이 지금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정말 같이 있어지려면 정말 성전이 정말 같이 있어지려면 바로 이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율법과 성전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니까 잘못된 껍데기의 율법 또 껍데기의 건물의 그 성전에만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나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이들에게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고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을 자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과 성전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들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간다. 내게 얼굴 보이려고 돌아왔다가 간다. 차라리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것을 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에 순종할 때에만 말씀과 또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모든 경건의 활동이 의미가 있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규례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 진실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 그때 율법과 성전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또 진짜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반대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과 성전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말씀, 진짜 경건이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 받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 특별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것은 중요한 진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가 특징적인 게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스데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도 스데반과 같은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 놀랍게도 이 관점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만 있는 관점인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장에 보면 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환상을 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동일하게 스데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같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조차도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한글 성경은 내 사자를 보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ang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의 증언 자체도 내가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자면 뭐 천사 숭배나 천사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그 통로는 항상 그 계시의 통로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것 안에는 우리가 말씀하셔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꿈과 환상과 계시로 우리 깨닫게 해주는 면도 우리가 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꿈과 환상과 계시의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에 합하고 부합한 것이라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 위대한 설교가 그 당시에는 이 설교를 듣고 한 명도 회심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두 번째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대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한 명도 회심을 안 했어요. 그렇게 보면 설교 자체로 보면 설교 자체가 사람들을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참 저에게 이 설교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설교를 다른 사도 바울이 이보다 긴 설교를 안 했겠어요? 베드로가 이보다 더 긴 설교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대교회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가장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스데반의 설교는 마치 기념비 같은 설교였고 순교의 모델이 되는 설교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는 우리들 또 계속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이해하는 놀라운 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그리고 또 순교의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줄여서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한 삶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맺혀지면 엄청 좋겠죠. 만약 스데반처럼 그 다음 세대에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열매가 나타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때론 스데반처럼 그의 삶이 다한 후에 오히려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도 있는 것이죠. 뭐가 더 유익할까요? 우리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혀지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내 삶에서는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잘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더 유익할까요? 그것은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동안에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이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나든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열매가 다음 세대나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열매를 맺히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평가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표현상으로 좀 그렇지만 억울한 인생을 안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좀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헌신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라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에 한번 그 호주에서 복음을 전한 그 조지 할아버지 스토리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평생 한 장소에서 해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기까지 아무도 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던 차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조지 할아버지를 통해 십몇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분이 죽기 전에 알려주셨다는 것.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코 지워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면서 뭐가 안 되면은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3천 명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오히려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전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됩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통해 회심하고 돌아서는 것도 진리의 놀라운 역사이고 진리를 받았으나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진리의 역할입니다. 누군가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마음을 돌이킨 결과요. 누군가가 지옥에 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절한 결과예요. 진리 자체가 분별인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이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뒤의 삶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들이 돌이켰다면 사도행전 7장 54절이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55절에 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 스데반이 표현을 하자면 열린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냥 오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열려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빛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는 서 계세요.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보면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 서신 것처럼 봅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는 엄청난 그 은혜였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갈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돌을 집으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위압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모습 안에 스데반이 있게 된 것이죠.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임한 성령 충만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 충만은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은혜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입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래는 이 말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이 마지막에 들어가네.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을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길게 보면 이제 3년 반 정도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생기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까지를 학자들 따라 다르지만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때도 여전히 빌라도의 통치 기간이고 또 로마의 통치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법의 아래 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예수를 처리해 그랬더니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형을 언도해 주세요라고 말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 이들이 스데반을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지금 죽이려고 한다면 신성모독 그리고 반역죄로 죽이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잡아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서 얘를 사형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죽여버려요. 뒤를 안 보고. 만약에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로마 당국으로부터 실은 뒤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됐는지에서 이제 추심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지금 이제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너무 급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커졌고 자신들의 위치가 예수님 혼자서 일으켰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과 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광기를 사용해 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핍박이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핍박이 어떤 식으로 올까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게 과거에 계속 이렇게 반복됐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 1단계의 핍박은 합법적인 형식을 빌어서 핍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묘하게도 다 합법적이에요. 유대의 공회를 모이죠. 합법적인 기관이란 말이죠.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일종의 형식적이지만 재판을 하고 정죄를 하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고요. 그 다음에 헤롯에게도 갑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 집행을 합니다. 이게 1단계의 핍박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장해서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를 억누를 수 없는 시기에 이르니까 마귀가 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불법적이며 소요적이고 집단적인 광기를 통해서 핍박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의식을 하면 다들 돌아버렸어요. 그냥 스데반을 놓고 돌을 쳐 죽였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집단적인 광기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면요. 이제 핍박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로 합법화, 조직화되는 방식으로 핍박이 진행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핍박입니다. 사울은 뒤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권위를 업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정치적, 종교적인 권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울은 핍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 단계가 역사 가운데 반복됐어요. 놀랍게도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합법적인 단계의 핍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적인 광기를 동원한 핍박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종교적인 권위로 합법화, 조직화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히 20세기에 그 일이 아주 팽배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는 히틀러 유켄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히틀러 유켄트가 히틀러 청소년단입니다. 14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완전히 친위되죠. 우리식으로 하면 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그 나이들을 히틀러 유켄트를 키워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집단적인 관계와 합법적 조직적으로 핍박한 단계였어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는 소련은 영선대라는 똑같이 10대, 20대의 조직을 해가지고요. 스탈린 때는 대숙청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최소 2천만 명, 최대 6천만 명으로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소 인원이 2천만 명이고 미국으로 넘어온 이제 솔제니친의 증언에 의하면 6천만 명까지 봐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의 통치 기간에 이 소련 공산주의가 2천만에서 6천만을 학살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제 소년대, 그다음에 공청단에서 공산주의 청년단을 조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대가 뭐냐면 이제 1966년 문화 대혁명 때 마오쩌둥이죠. 그때 숙청을 누구를 통하냐 홍위병들을 통해서 하죠. 홍위병도 똑같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마오쩌둥 일종의 근위대 또는 경호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대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죠. 이들이 기록을 찾아봤더니 너무 이제 참 심각합니다. 10대, 20대들이 이제 중국의 공산주의의 홍위병이 돼가지고 직접 살인하는 걸 한 2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자살시킨 사람이 수십만 명으로 보고요. 홍위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투옥된 사람들이 수백만 명으로 봅니다. 중국의 수십만 건의 문화재가 홍위병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 합법적, 그다음에 집단 광기,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가는 거죠. 그 대상은 항상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조선 소년단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형성될 때 수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에 물든 사람들 다 죽였죠. 거기 수가 헤아려지질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귀는 재밌게도요. 나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어요. 표면적으로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을 중흥시키려고 하는 좋은 동기. 산업혁명에 어그러진 자본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좋은 동기.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 좋은 동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좋은 동기고 성경으로부터 온 동기였다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죠. 성경은 좋은 뿌리와 나쁜 열매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또 좋은 뿌리와 나쁜 열매도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뿌리에서만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다. 나쁜 뿌리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나치든 공산주의든 파시즘이든 이런 것들이 왜 세상에 많은 죄와 악을,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뿌리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정말 소망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핍박, 그 다음에 집단적인 관계를 동원한 핍박, 조직적이고 권세를 누린 핍박 안에 다 사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뒤집어서 초대교회 역사를 만드셨다는 게 참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좀 믿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건 비유법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가 자신이 본질이 사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가 뭐 숫자를 말해가지고 너무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이 역사의 사실이니까요. 참 역사가 하나님 없는 그 역사가 잔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도 잔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은 되게 파괴적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파괴적인 그들에게 똑같이 잔인하고 파괴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대로 약해 보이는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좀 뒤에 마지막 부분이 사도 바울이 세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7원이라 그러는데 스데반은 순교 때 한 세 말을 보시면 56절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은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열매가 구원이고 또 생명이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그 피 흘림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이제 초대교회가 오히려 꼽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기하게도 마귀는 마귀의 일을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끔 마귀가 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실망해요.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세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거짓말했다고 쟤 거짓말하네 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실하게 거짓말하네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누고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성경은 지혜롭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마귀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능력 있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엔 마귀의 일이 패하고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도 많은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거나 싫어서 안 하거나 모른 척하고 안 하거나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뜻, 우리의 의 또는 세상의 방법을 교회가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어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어느 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요즘 새벽 계속 계시록을 하는데 새벽 예배마다 뭐 좀 제정신은 아니긴 하지만 늘 말하는 건 계시록은 승리의 책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책이지 두려워해라, 겁먹어라, 도망가라 이런 책이 아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 최고의 환상적인 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 인생의 마지막을 뭘로 결론 내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끼리도 점수가 매겨질 것이고 나라별로도 점수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민족별로도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처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목이 고든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마음과 귀를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소망과 또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